오늘 낭독한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첫 번째 본론에서 가운데에 나옵니다. 그 줄거리 참조하십시오. 이 고린도후서에는 두 개의 큰 본론이 있는데, 첫 번째 본론은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고, 두 번째 본론은 고린도후서 8장부터 대략 12장 후반부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본론은 모두 바울 선생의 사도권에 관련된 주제를 주로 다룹니다. 물론 두 번째 본론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상의 문제를 8장, 9장에서 다루고 있고, 이것도 사실은 깊이 보면 사도권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장부터 12장 후반부까지 특별히 거짓 사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 첫 번째 본론의 줄거리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폈고, 게다가 둘째 단락까지, 둘째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가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 단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지,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사도가 실제로 무엇을 힘쓰는지 우리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이 부분을 거듭 읽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필 이 셋째 부분, 5장 11절부터 21절 부분에서도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이 사도 자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도와 사도를, 다른 사도들, 그리고 사도를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새 언약의 삶을 교훈하는 다섯째 부분, 6장 11절부터 7장 4절까지의 길게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바울 선생이 자기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길에 이 서신을 먼저 보내면서, 그러니까 내가 사도이다 변호합니다마는 그 변호하는 심중은 고린도 교회의 유익에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주님이 교회의 핍박자였던 자기를 교회의 터로 삼으신 것을 잘 아는 까닭입니다. 과연 예수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역사하게 하려고 사도는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집니다. 같은 심정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에서는 고백합니다. 사도는 그저 고난 당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 받습니다. 고난 받는 사도는 이미 하늘의 기쁨을 맛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줄거리로 한번 가보십시다. 11절, 12절, 하나님과 너희 양심 앞에서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이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너희가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16절, 이게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아니할 것이다.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큰 원칙과 심정을 천명을 하고, 다시 19절부터 19절까지는 17절에서 19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 하는 거고, 그리고 20절, 21절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를 지칭하면서 우리를 통한 권면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합니다. 사도는 이 단락 처음과 마지막에 사도로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려 한다 하는 뜻을 밝힙니다. 우리가 사도권을 변호하는 전체 단락의 첫째 부분, 2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해서 자천서의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 여기서 다시 사도가 자천하는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일과 붙여서 장래의 영광과 관련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자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에게 알려졌다고 확신을 표합니다. 소원을 표명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사도인지 분명히 알 텐데 사도로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방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락의 마지막에도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구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지만 강요하지 않고 권면하고 심지어 간구합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깨닫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뜻을 받들며 사는 까닭에 사도는 큰 권위를 받았지만 오히려 간구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권합니다. 같은 이유로 사도는 둘째, 넷째 부분 13절부터 15절, 17절부터 19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처럼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게 하려고 힘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육체대로 살지 않고 육체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성신을 좇아 사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지난 2시간에 살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에 그 내용과 붙어 있습니다. 그 주제도 뭐였습니까? 5절에 한 군데 가운데 있는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즐겨받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하고서 그 보증으로 성신을 우리에게 내주하신 사실을 거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장래의 영광을 맛본 것, 종말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미래를 살고 있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믿음은 신기한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지금부터 성신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사도든지 아니든지 우리 모두는 육체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대로 사는 것은 이전 것이고 새로운 것, 영원히 새로운 것은 오직 성신을 좇아 사는 삶입니다. 자,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문으로 나아가십시다. 11, 12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는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까닭에 사람을 권한다 합니다. 여기 주의 두려우심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0절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을 권한다 하는 이 말은 사도가 복음 전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한 가지 표현법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가 로마에 가서 유대인 동족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했는데 사도가 권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만 전한다 하지 않고 여기 권한다 했을 때는 사도의 심정과 태도, 어떤 심정과 태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도가 어떤 심정으로 이 동족들을 권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부터 로마를 방문하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고 몇 번 죽을 뻔 하기도 했는데 그런 죽음의 길을 굳이 걸어갔던 것은 스페인 선교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그 바다 여행 기억하시지요? 로마에 당도했고 사흘 후에 동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의 심정이 얼마나 간곡했는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보낸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 옛날 모세와 같이 무엇보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는 자기 목숨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구원조차도 희생할 수만 있으면 희생해 가면서 동족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심정에서 사도는 구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사도 안에 살아계셔서 친히 내놓으시는 심정입니다. 무릇 복음 전하는 목사는 이 심정을 품어야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심정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가 당해서 형제에게 예수의 생명이 임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이 심정이 골로새서 1장 24절이든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사도인 내가 다 당해서 어서 약속하신 종말이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도는 그저 당하는 것 아니라 기꺼이 고난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버지 하신 주님이 이 사도 안에 살아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성신으로 지금 우리 안에 사십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심정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심정으로만 심판대 앞에 평온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의 구원하는 심정을 고려해 보면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먼저 밝힌 뜻을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여기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심판과 붙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친히 자기가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심판날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정하신 사람, 곧 메시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이 심판에 관한 이 위대한 일을 믿을 만하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죽은 메시아를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류의 역사가 알지 못하던 시대와 이제로 나누어집니다. 역사는 그리스도 오실 그때를 향하여 쭉 왔었고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합니다. 그리스도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명을 행하고 사명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수단입니다. 목적 아닙니다. 재림을 향하여 역사는 이 순간에도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친히 정하십니다. 주님의 판결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는 말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심판들을 무사히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 위에서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서 형제를 그리스도처럼 대한 사람들이라도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구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배울 때에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신 사실이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형제를 대한 그것이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주님 주신 은혜로 행한 것인 줄을 분명히 압니다마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는 은혜로 행한 선행도 실로 부족하고 부족한 까닭입니다. 언제 제가 주님께 그런 일 행하였던가요? 장차 오실 주님의 심판들을 생각할 때에 사도의 눈에 고린도의 현실은 두렵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도를 무시하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도 주님 주신 은사로 자기를 높이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얼마나 두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가 생각하니까 사도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을 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어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실로 두려울 텐데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혹 산상보훈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서도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에는 이미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 가정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산상보훈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처럼 과람한 심정을 품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목사의 말을 듣고서 교인들이 스스로를 높인다면, 교만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노여워하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 여러분,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 다 버리고 이제 내가 가서 전하는, 지금 전하는, 그리고 가서 전할 복음을 꼭 들으십시오. 겸손히 들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 주십시오 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불분명한 데가 있어 약간 고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알려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표현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이하에서 이와 비슷한 주제를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거기서는 사도가 복음만 전한 이것이 우리 양심이, 거기서는 우리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하였는데 여기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확신을 밝힙니다. 제가 처음에 고린도를 방문하였을 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전에도 제가 어디로 가든지 또 그 후에도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만 전하였습니다. 제가 심지어 자비량하며 여러분에게 복음만을 전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오해가 있어 왔고 더욱이 여러분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말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직면한 이 두려운 현실에 사도의 마음이 사랑으로 넘쳐서 끝까지 구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도는 다시금 자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고린도를 방문하는 목적을 또 밝힙니다.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니까 혹시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의 진심을 곡해할까 봐 또 저 사람도 자기를 천거하려고 저러나 그럴까 봐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저를 천거하려는 거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사도는 눈물을 머금고 이 천거서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혹시 바울 사도들어 이 사도를 증명하는 편지를 자천서를 내놓으십시오. 다른 교회는 요구할 수 있어도 그런 교회를 향하여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가 나서서
바울 선생이 어떤 분인지를 변호할 만한데,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거창한 소개서를 내놓으니까 거기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청거서 가지고 올라나, 그런 이야기가 사도의 귀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사도가 사람이로라면은 고린도로 다시는 얼굴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상처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기꺼이 상처받는 사랑으로 그들을 여전히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기면서 그 교만하고 굳은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다시 여러분에게 자천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자천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실로 구차한 것입니다만은, 사도는 죽음의 고통을 삼키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모두 64번 나옵니다. 그 중에 58번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가운데에서 이 표현이 어디 많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이미 이제 고린도 후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특별히 이 10장부터 12장에 이 용어가 대거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도 찾아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꼼꼼하게 다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10번 정도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신 은사를 자랑해오던 교회이고, 지금은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마음이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자랑할 기회를 언급하는 것은 자랑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까닭입니다.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 사도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라고 권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결국 주를 찬송한다는 겁니다. 주를 찬송하는 것, 주님을 자랑하는 것,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 천부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자랑한다는 말은. 그게 우리 사는 보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죄이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곳에는 죽음이 가득한 거예요. 못 사는 겁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데에서는 사람이 못 살아요. 신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악취가 가득하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송해도 참 다함이 없는데, 사람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못 견디는 겁니다. 죽습니다, 사실은. 그게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어림없이 찬송해야 되는데, 사람 자랑하는 곳에는 찬송 안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다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렇게 살면 불행한 겁니다. 한낱 인생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 은혜까지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 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 은혜를 감히 넘어뜨리려고 하고 은혜 하나님을 멸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주려고 하는 자랑할 기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압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하려고 사도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보시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는데, 이 권면은 16절 이하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교훈한 결론입니다. 십자가 전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9절에 사도가 교훈하는 대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을 드러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감히 미련하다고 보는 사람의 지혜를 철저히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사람의 깨와 힘을 자랑하는 자랑이 이처럼 지독하게 미련합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자기는 못 봅니다.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속이려고 드니까 사람 속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 죄에 속지 아니하는 것이 실로 복된 일입니다. 스스로 속지 아니하는 사람이 참으로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으로 자랑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마음으로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합니다. 이들이 정확히 누군지 잘 알기는 어려워요. 거기 사도들이 와서 생긴 문제를 겨냥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 이전부터라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 약점들이 많았으니까 그걸 이야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의 의중은 모르겠는데요. 지금껏 함께 살핀 내용에 따르면 또 우리의 믿음에 따르면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은 좋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뜻 아니겠죠. 사도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중심을 마음을 보시느니라 하는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하고서 사도가 책망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마음을 보지 아니하고 겉에 드러난 것 거기에 마음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도인 나도 여러분처럼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을 당연히 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짓 사도들의 거창한 자기 속에서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미 외모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성신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로 자기를 자랑해서 급기야는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데, 우리가 이런데 하면서 결국은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희한한 경험 이야기하고 어디 듣지도 못한 그런 이상한 신학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대단하구나 하고서 솔깃해가지고 결국 종로로 하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늘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살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았으면 단번에 저거 가짜구나 알만한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들 모르는 거 자기들보다 더 대단한 경험 뭐 그런 거 호소하고 또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 하니까 마음이 그냥 싹 빼앗겨버린 거거든요.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두고서 사도는 이렇게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대하게 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사람을 자랑해서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려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깊게 또 순수하게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무엇보다 외모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복음의 거룩한 빛에 죄의 시민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죄에 속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면 거기 주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성신님이 역사하시면은 큰 번개의 시커먼 눈빛이 드러나듯이 우리 죄의 시면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시면을 보지 않고서는 외모로 자랑하지 않고 배길 도리가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못 견디는 겁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은 자랑할 만한 외모의 마음이 빼앗긴 상태입니다. 곁에서 누가 충고하더라도 안 듣습니다. 마음 안 바뀝니다.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게다가 외모로 자랑하는 마음은 스스로 무엇이 되려는 심정으로 가득해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도 자기가 가서 내가 직접 잡아보겠다. 내가 권징의 칼을 휘두르겠다. 그런 말 안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 할 뿐입니다. 복음의 그리스도가 친히 하실 그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 두시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 같은 현실도
주님은 얼마든지 변화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고 동시에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 단락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앞에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을 밝히는데 지금 자기가 사도라 하는 사실을 변명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오히려 자랑할 기회를 주려 한다 했습니다. 그 심정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13절부터 15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과 활동을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표현에 담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태도로 사람의 참된 유익을 이루려 하는 그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맛본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하반절부터 15절에 담긴 교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니 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 마땅합니다. 사도는 이 몸을 떠나든지 이 몸에 거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주님 바라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주를 위하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고 너희를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까닭에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산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의 삶을 미친 것과 정신이 온전한 것으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정신이 온전하다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미쳤다 하는 표현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그런 뜻이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도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는 잘 맞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쳤다 하는 표현은 황홀경에 사로잡힌 경우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2장을 보면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말하는데 심지어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합니다. 그런 뜻으로 새기면은 사도가 자기의 모든 삶을 비상한 경험이나 활동 그리고 통상적인 경험이나 활동 이렇게 자기의 삶을 둘로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왜 이 표현을 쓰는가? 왜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은 그 점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우선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경험이나 활동을 한다 하는 그것보다는 어떤 경험이든지 활동이든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가보시면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일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짓 사도들이 환상을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걸 언급한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네 환상적인 경험을 들어서 자기를 자랑하였습니다. 이미 자랑하기 좋아하던 고린도 교인들은 거기에 매료가 되어서 이용당하고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려 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생생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뺨을 칩니다. 뺨을 들이치는데 그것도 몰라 하면서 뺨을 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아이고 사도님 그렇게 따랐다 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마구대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이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신비를 경험하고 더욱이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 탁월한 계시를 베푸신 하나님이 사도를 겸손하게 만드신 사실을 언급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사도는 통상적인 생활에서도 항상 교회를 위해서 삽니다. 참된 믿음으로 사도는 자기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그리스도 대하듯이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길은 참된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데에 있습니다. 스스로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면은 여전히 자기를 높이려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야 주님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 생명 받았구나. 내 은사를 그래서 받았구나. 내가 지금도 목숨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겠죠. 그래야 나와 조금 달라도 쉽게 틀리다고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심지어 이단에게도 배웁니다. 이런 겸손한 심정이 있어야 참으로 섬길 수 있고 섬기는 태도로 거룩한 사랑은 나타납니다. 거룩한 사랑을 행하는데 지배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사람이 뭐라고 남을 지배하려고 듭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 사람 만든다. 어린 반푼없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위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권한다 했는데 이 억지로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의 심정을 조금 가리는 표현 같아요. 우리말 억지로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말에 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강권한다는 말의 수동태입니다. 강권되었다 이 말이죠. 이 둘 사이에 내가 강권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가 당장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하고 육신에 거해서 복음 전하는 것, 그 사이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편을 택하든지 사도로서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당장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어도 기쁘고 그리고 이 육신으로 살면서 복음 전에도 사도는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할 때 그런 심정을 드러냅니다. 참 놀랍지요. 자기로서는 하나님 위하여 살기 싫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마음을 채워서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을 수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는 이것을 마음 아파할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 신자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은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 현실이 원망스럽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원망스럽다는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도 이렇게 아직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참된 믿음이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듯이 이게 믿음이지요. 이성으로 경험으로 그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 물론 그렇게 해서 믿음은 생기집니다만 본질에 있어서는 믿지 않을 수 없는데 믿는 거예요. 참된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만은 주님 안에서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가 동족을 향하여 밝힌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 옛날 모세가 배도한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 배도한 내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가 그리스도를 죽이고 자기를 핍박하는
죽이려고 몇 번을 죽이려고 한 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편을 택할 수만 있다면 택하려 하였습니다. 예, 평범한 우리가 감히 흉내도 못 낼 비범한 사랑입니다마는 주님의 사랑은 참 너무도 비범해서 연약한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런 거룩한 사랑을 마침내 내놓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형제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게 될지라도 우리 눈에 신비할 것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때도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처럼 주님의 사랑은 압도적인데도 여전히 압도되지 않고 버티는 우리의 자기는 실로 끔찍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 용서 못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은 절망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도가 주님의 사랑에 강력하게 이끌리는 것은 14절 하반절부터 이어지는 확신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우리가 확신컨대, 우리가 확고하게 판단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사도적인 확신을 밝힌 겁니다. 사도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 확신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과 특별히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일이고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 까닭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도 산 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들을 때 주님은 성신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내셔야지, 자기를 드러내셔야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됩니다.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최고의 목적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탓해봐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는 나를 통해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장차 우리는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증거이십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다시금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해를 잠시나마 보게 하셨습니다. 절망은 더욱 깊어갑니다만 소망은 더욱 순수하게 비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주님만 해답이십니다. 주님만 구원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주님에게 나아오게 하십니다. 어려운 현실을 내가 이해하려 하는 것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자신을 스스로 견뎌내려 하는 것보다 겸손히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과 현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잠시라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기를 구합니다.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도무지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가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해답으로 이미 계시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계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